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채움받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고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말씀에 전부 되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그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게 웃음을 주신 분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웃으며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함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노력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수고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 최선을 다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초등학교 시간, 국민학교 시절 받아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받아쓰기를 하면 여러분 맞는 게 몇 개나 될까요? 10문제를 받아쓰기 하지 않습니까? 20문제를 받아쓰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쓰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하게도 1개 아니면 2개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반에서 나무난로를 뗐지 않습니까? 나무난로에 그 나무를 주우러 누가 나가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갔겠습니까? 제가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나무떼로 나가는 제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데, 수고함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관성 있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수감이 없는, 그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때론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기도 할 겁니다. 왜요? 수고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호되게 매를 맞습니다. 정말 이제 세게 맞는 거죠. 선생님이 너무 세게 때리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더 세게 때리는 이유는 너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린 것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노력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그 이야기에 제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에서 제가
1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제게 맡겨진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력은 그 노력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고함은 그 수고함에 따라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독일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축구 생각나십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이 또한 이 아시아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요. 독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축구 선수들의 그 축구 훈련 시간을 한번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 독일 축구 선수들은 얼마나 축구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할까라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독일 축구 선수의 평균 훈련 시간이 여러분 무려 4,264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이요 8,760시간인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거의 1년의 반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 축구, 전 세계 축구 1위라고 하는 대단한 성과를 나타낸 그 축구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은, 훈련은, 수고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수고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것들을 누리며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이야기일 겁니다.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얀센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백신 주사를 목요일날 다 맞고 났는데 여러분, 제 몸이 나른한 거예요. 피곤한 거죠. 몸이 좀 이상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많이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른한 거. 또 그렇게 여러분 나른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제는 어디 갔냐면 이제 논에 또 일하러 갔습니다. 새벽같이 콩 심으러 갔죠. 여러분, 밭을 띠질고 또 콩을 심고 풀을 또 정리하고 밭을 정리하고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백신 맞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몸 괜찮습니까? 괜찮으니까 했죠. 여러분, 괜찮으니까. 우리의 삶이 괜찮으면 여러분, 그 괜찮은 만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 기억이 중요한 걸까요?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속담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는 팥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콩을 심지 않으면 팥이 나든 콩이 나든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콩을 심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콩을 심을 때 콩이 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를 함에 따라 그 무언가의 행함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을 때 구원되어집니다.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종교개혁 시절 천주교가 행함을 강조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강신곤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야고보서 강의를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 맞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역시도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이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적인 관점에서 이 야고보서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삶이 내 삶 속에 갇혀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야고보서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행함.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됨을 야고보서는 강조합니다. 강신건 목사님이요, 이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 각지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스라엘 그 국민이, 유대인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5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그런데 미국에는요 670만 명이, 죄송합니다, 64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권을 누가 나름대로 좌지우지하냐? 유대인들이 그 미국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관리한다라고 강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그 소수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민족이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자리에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강 목사님이 쉐마라고 읽지 않고 슈마라고 읽으시더라고요. 들으라, 슈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듣게 실, 뜨게 질, 뜻게 실. 무슨 얘기냐? 듣고 깨닫고 실천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들어가지 못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요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렇게 웃음을 주고 이렇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함을 다해 주심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분,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따를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되어질까요? 아니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야기했던 그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코인에
매달리면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해서 끌려갔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뭡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교육은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이 세상을 여러분 바꿔 놓을 수 있는 유대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나갔을 때, 또한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된 그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됐습니까? 누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까?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윗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된 나라의 그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채워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이 신학의 길을 가는 것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냐면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교회를 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듣잖아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혹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배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함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변치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다가오진 않죠.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 저희 집에 작은 누나가 있었는데 작은 누나가 많이 아팠단 말입니다.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마음이 아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의 나라가 있다. 너희가 거주할 그 나라가 곧 너희에게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 그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리워해야 할 그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천국으로 우리 작은 누나가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신앙의 그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땅이고 우리가 그리워야 될 그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린도를 후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덧있기를, 그 나라를 누리기를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가장 귀한 그곳에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 그곳, 여러분 그곳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누가 갑니까? 그 나라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가는 이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최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까요? 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최고의 것만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신은 완전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내가 이 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나약한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이고 제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제약되다. 그러므로 육신 가운데 신이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타락된 육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육신도 거룩한 육신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집니다. 완전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완전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누리게 되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완전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그 행함을 가지지 아니할 때 그렇게 되어짐을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믿게 되어질 것이고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것, 최고를 향하여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최선을 이루며 나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했다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그 음성,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위한 그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걱정의 단체, 걱정의 공동체로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이들이 범죄하고 많은 이들이 타락하고 더더욱이 목사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선 자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서 있을까? 나는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일까?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가고 있는 것일까?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아니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졌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더 찾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이제 주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그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을 도망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시오라고. 왜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합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많이 아프니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삶 맞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아픕니다. 나 너무나 정말 이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라고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삶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며 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딸이 밖에 나가서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정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딸이 열심히 정원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고한다. 최선을 다해라. 너의 수고함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너가 이걸 다 만들고 나면 내가 정말 너가 원하는 것 꼭 사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딸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큰 돌을 캐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 돌을 만나자마자 그 딸은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이거 못하겠는데.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최선을 다해보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딸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울음을 터뜨리죠. 그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왜 울어? 너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니까. 너의 최선이 뭐냐? 아빠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 내가 너의 옆에 있는데 왜 내게 부탁하지 않고 왜 그 이야기를 해보지 않니? 그리고 수고한 게 너의 수고가 너무 예뻐서 너가 이것을 만들든지 않던지 나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아빠는 이야기하며 그 치우지 못한 돌을 치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정원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렴. 늘 함께 나와 살아가면 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줄 거야. 반석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달려가지만 때론 우리가 교만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무너질까요? 왜 넘어질까요?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요.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요. 내가 이런데, 내가 난데.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살아나가야 될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은 이거랍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지미 카터가 해군 장교로 있을 때 당시 해군 제독이었던 하이만 리카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지미 카터 이 장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기가는 사관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지미 카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칭찬을 들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독은 지미 카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며 책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지미 카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내 일생에 가장 큰 감화를 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 듣기만 좋아합니다. 또한 그 칭찬을 들으며 최고가 되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야 될 주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여러분 늘 생각하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할까? 이번 주는 어떻게 할까? 이번 달은 어떻게 할까? 이 올해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는 건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을 한다고 해서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저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요, 최고가 되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만 명이 모이는, 100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나가는 것. 내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는 이제 한 지역에서 나와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그들이 와서 또 우물을 또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다 팠습니다. 이번에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청하죠.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최고가 되기 위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그저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투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입니다. 그가 듣게 되어진 게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저것이구나.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삶 속에 어떤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어 주시고, 또한 그 나타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을 믿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최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다하시고 기쁨을 다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였다, 수고하였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그 말씀에 위로함을 받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 믿음의 여정을 지치지 않고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감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음을 자랑함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맡겨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달려나갑니다. 수고함으로 나갑니다. 무너진 자도 있고, 쓰러진 자도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 힘들어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기억하시사 그 마음 속에, 우리의 그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더해졌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함으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